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은 3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굳히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받아 기록한 성경이 그 유명한 옥중서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골로새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이름이 불려지고 나가면 끌려가서 순교할 수 있는, 사형당할 수 있는 절박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그러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믿음이 소중하지요. 또 이제 우리가 굳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너희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대로 멈추면 부모의 근심이지요. 자라야 되지요. 자라야 됩니다. 지혜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고, 식은도 자라야 되고, 의식도 자라야 되고, 몸도 자라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게 자꾸 자라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참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이 맺으면 죽습니다. 바로 죽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성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큽니까? 그게 아니고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살세포, 옛날 20살 때 살이 지금 4살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벌써 없어지고 없고 새롭게 만든 거거든요. 뼈도요. 뼈도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많은 세포가 여러분 새로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포가 성장이 안 될 때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거는 답보 상태다, 멈췄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은 외줄타기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게 대문 열고 교회로 나왔지만은 우리는요 온갖 위험이에요.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줄타는 겁니다. 균형을 잠깐 잃는 순간에 떨어집니다.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균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딱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자 여자를 따질 때 훨씬 남자를 주제로 한 것보다는 여자를 주제하는 것이 많아요. 여자 연속곡 해도 여자가 많고, 영화 해도 여자의 일생, 그런 거 있어도 남자의 일생, 이런 건 없어요.
여자의 일생 참어야 하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여자의 일생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일생. 그래 우리는 이제 이 여자의 일생은 어릴 때 아가씨로 출발합니다. 다음에는 신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머니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할머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아가씨로 자라 신부가 되고 아주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데 의식도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아가씨 때 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걸로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엄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자식을 길러내고 가정을 여러분 든든히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철없이 엄마만 되고 아가씨의 의식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요 집안이 안 돼요. 이런 많은 사람 그 집안 전체 이제 근심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머니가 되는데 이 할머니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 손주나 손자가 이제 말할 수 있을 때쯤 돼가지고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입을 막으면서 할머니라고 그러지 마.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그래. 아줌마라고 그래. 여러분 할머니가 되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할머니가 된 것을 여러분 젊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간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쁜 아가씨, 멋진 할머니. 예, 멋진 할머니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라고 안 부르면 할머니가 안 됩니까? 예, 할머니는 할머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름다운 이름이며 할머니는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그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할머니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할머니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의식이 또 생활 양식이 세계관이 성장해서 또 그리스도를 지향적으로 천국을 지향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인이라는 말이 있고 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인.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어떤 집회를 많이 나갑니다만 1년에 공식적인 집회가 제가 100회가 되잖아요. 소양간 집회가 50회고 백화점 집회가 50회고 그거만 해도 100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 설교가 있는데 그런 거는 겁 안 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천 가지 설교 중에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가도 나릅니다. 그냥. 왜? 처음 보는 얼굴에, 처음 보는 음성에, 처음 보는 스타일에 다 은혜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 설교를 20년 들은 우리 성도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렇게나 새로운 말을 하려고 해도 다 들어본 얘기 같고 아무 찬송을 해도 얼마나 많이 늘 하던 찬송은 목사님은 찬송하다 맨날 그것만 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걸 해도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11시 우리 교회 설교는 철저히 원고에서 빗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이 거인이 있고 거물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원고를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겠다 싶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오려는데 세상에 제 앞에 어느 거인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한참 올라가더니 야, 나는 그렇게 큰 사람 우요한. 이게 휴가 나온 게 8일 휴가 나왔는데 갑자기 나는 원고에 신경을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런데 뭐 이런 사람이네. 야, 참 거인이에요. 거인 정말로. 나는 서장훈이가 온 줄 알았어요. 이 허광교회가 또 저 서울까지 소문이 났나. 서장훈이가 왔네. 그래 여러분 거인이 키 크면 뭐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나 여러분 거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키가 작아도 여러분 거물이 있습니다. 요거요 마음이 넓고 뜻이 크고 배포가 있고 생각이 넓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과감없이 희생하고 여러분 이 자신을 버려서 조국을 살리고 여러분 이거는 키하고 관계하고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예. 이런 사람이 거물입니다. 이를테면 박정희 같은 나는 박정희 팬도 아니고 나는 정치 성향 없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이 어쨌든 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거물입니다. 거물.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제 거물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점점 더 성장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물이 돼야 돼요. 거물이 돼야 돼요. 배포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일에 사정없이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 신령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지식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 대화를 해보니까 벌써 여러분 일반인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돈을 말은 버리다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일반인인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그냥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무리 출세해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전부 물거품 같은 거리고 덩구름 같은 거리고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영원한 복을 받은 거물급들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람이 거물로 보이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갖춘 자를 거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 이 깊이 있는 안목, 여기까지 자라야 한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계시하는 것은 말씀의 계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하여 계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에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춤추고 놀고 소풍 가서 만난 사람이 없어요. 병 중에, 환난 중에 눈물 흘리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언덕 같은 일 당해서 자식의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자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면요, 모든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여러분 유익한 일을 못해요. 내가 희생하면 죽는 줄 알아요. 손해보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생각을 가질 때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믿음의 넓이가,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나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에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깨닫고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 안에만 앉아있는 사람에게 간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런 여러분 극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겁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사건 안에 그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주제인데요, 믿음이 성장하여 그 지식을 온전케 한다. 바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섬세한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깨닫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높은 신앙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요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기도 17살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팔려갔어요. 강제로 여러분 집을 떠나갑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삽니다. 뭐 상황이 그렇게 여러분 부모를 떠나고 혈을 당신 홀로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노예로 사람 취급 못하고 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부분적으로 역사한 게 이 부분에서 나와요. 요셉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셉이 줄을 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선줄이 복의 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막 잡아 당기니까 여러분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갇힙니다. 그것도 수년간 갇힙니다. 하나님 왜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에 여러분 지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약 30세 때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죄 때문에 일생 동안 벌벌 떨면서 여러분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 팔아먹었던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 여러분 가장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들이 눈총을 주고받습니다. 형님 이제는 죽었어요. 그래 저승에서 보자. 이제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눈총을 주고받는데 요셉이 딱 개입합니다. 그 장면을 그 눈의 눈총의 의미를 적각 파악하고는 요셉의 여러분 45장에 보면은요 아주 감동적이고 절절한 하나님의 말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나는 여기에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형님들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요셉에게는 구질구질한 형이 팔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혀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못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는 내가 잊지 못하겠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셉처럼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는 여러분 어릴 때 팔아버렸어요 어디다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인간답지 않게 여러분 13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이 깊은 경륜을, 이 깊은 지식을, 이 깊은 성장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저렇게 해놓고 우리를 밤에 쥐도 새벽에 모르게 불러가지고 목을 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합니다. 다 먹이고 입히고 대학 다 보내겠습니다.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금부터 내가 형님들 살아가는 걸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동생 베냐민을 모시고 오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옛날 과거사에 대해서 한 번은 말할 것 같은데 아니라 구질구질한 그런 거는 인간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륜히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런 성장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야말로 청처 없이 광야로 내몰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60만 대군. 목사님 설교는 뭐 3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왜 또 60만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왜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60만이라고 했다가 300만이라고 했다가 출애굽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냐? 어떤 성경이 60만이라고 할 때는 아이와 이 노인과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세는 것이 이 나라의 이 숫자 계수 방법이에요. 신약에도 이게 나와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 먹였다 그랬어요. 500여의 기적도. 그래 이때도 60만 명이 나오면 장정만, 남자 장정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한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있죠? 노인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 있고 자식 있죠? 그럼 꼬박이 5나 6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 하면 뭐예요? 5, 6, 30, 300만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한 3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내려가면 10하루 걸리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몰느냐? 광야길로. 여러분, 죽음의 사막길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길을 계속하면 어디가 나오냐? 홍해바다가 나옵니다. 뒤에서 애굽에 여러분 기마부대가 따라옵니다. 문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냈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밥 먹고 어떨 때는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막 원망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경륜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외줄 타는 것 같은 위험한 인생길에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계시고 또 발견되지 않는 질병들도 많고요.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하는 사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그 어려움과 여러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자랍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경륜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게 현실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알고, 좀 더 확실하게 아는 순간 현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 고통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더 진실하고 더 파워풀하게 신앙생활하여 죄짓지 않도록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도록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고백하는데 그의 유명한 마지막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요, 내가 너무 벌레 같아요. 너무 초라해요. 내가 여러분 계속 짓는 죄 또 짓고 짓는 데 또 짓고 작심삼일이고 뭔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지만은 벌레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mpowering God.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요, 이 설교할 때 굉장히 담대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매번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쉴 때는 오히려 IQ도 내려가야 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IQ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조금 여러분 이렇게 멍멍해야 잠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지혜가 번쩍이고 막 육신의 건강이 펄펄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 날에, 위기 때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다운될 때도 많아요.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아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옛날 성경인데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복잡한 여러분 이 모순된 부조리, 이 현실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복잡한 부조리한 현실들 때문에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비로소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옛날에 들었던 유행가가 생각이 납니다. 1970년대 노래인데요. 1970년대 노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전혀 무슨 노래인지 모릅니다. 한상일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사가요, 절절히요, 오늘 말씀하고 맞아서 제가 이걸 인터넷에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들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 뒷기제를 또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우리가 울었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 그 고통의 질병의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수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가랑이 나를 신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러움이 나를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멋지지 않습니까? 노래도 괜찮게 했는데 아무도 좀 반응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여러분,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늘 아침의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큰 사랑이다. 지나온 사건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꼬꾸리 털려 회개하게 했고 세상줄 끊고 저주의 삶을 청산하고 복된 생명의 길로 안전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송실하고 나하고 어떻게 맞췄는가 하면 앞에 그거는 제가 말로 하기로 하고 이거를 지금
다시 띄우세요. 형섭 씨 다시 띄우세요. 저거를 따라하라고 지금 제가 설교 온 거예요. 빨간 거는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앞에 걸 해보세요. 이거 따라해야 돼요. 이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됐잖아요. 따라해도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말합니다. 감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받아 적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 안에서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어떤 사건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질병도 협박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줄 타기 인생, 험난한 인생 사시면서 오늘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